오늘은 1절에서 5절을 끝내겠습니다.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내가 아주 축약을 해서 좀 빨리 좀 끝내겠는데,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살펴보면 대관에 대해서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한 전반적인 주제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봤고,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귀절에 들어가서 구원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살펴봤고, 우리 성도들의 안전 보장, 다시 말하면 구원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봤고, 전 시간에 대해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봤고, 그리고 이제 구원 체계 속에서 이제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알아봤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 특히 때 중에서도 이제 십자가 사건의 때의 의미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오늘 공부할 주제는 영생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겠는데, 특히 여기 영생과 관련해서는 17장에 보면 2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유지하게 하려고, 그 다음에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규시시키를 아는 것이니라. 그렇죠? 2절, 3절에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영생과 관련해서 그럼 뭘 알아볼 거냐, 영생과 관련해서. 첫 번째는 영생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영생을 얻는 방법. 세 번째는 영생을 가진 자의 삶은 어떤 거냐.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주제가 이제 이게 주로 이제 딱딱 부러지는 게 연결돼가지고 영생과 관련해가지고 오늘은 좀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주로 어디에 대해서 얘기를 했냐면 구원에 관련된 얘기를 지금까지 많이, 구원 계획, 구원의 그 추진 방식, 구원 체계, 로드정수는 이렇게 풀이합니다. 구원 계획은 놀랍고 참 기이하고 참 하나님의 사랑에 가득 차 있고, 그래서 기쁨과 찬미로 우리를 끌고 가는 이런 구원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삼위일체 하나님 편에서의 구원을 생각해 봤는데, 이제 우리 편에서 우리 자신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 우리 자신의 입장에서 살펴보자. 근데 우리가 2절, 4절에서도 봤지만 예수가 우리에게 뭘 주려고? 영생. 영생.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뭐가 중요해? 영생. 우리가 사실은 너무 우리의 유익에만 집중해가지고 하느님의 영광이나 구원 계획을 살펴보는 걸 등한시했지만, 그래도 또 우리에게 오는 이익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측면에서 좀 살펴보자 이거지. 그런데 이렇게 구원 계획이 놀라고 기이하고 참 기쁨에 차고 우리 입장에서는 영생을 취득하는 이런 건데도 불구하고 기쁨과 평강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이유를 지난 시간까지 계속 이루어졌으니까 여러 번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이해를 못하는 이유가 하나는 죄고 하나는 사탄이라는 거죠. 그리고 죄 때문에 영이 허물과 죄로 죽어가지고 도대체 이걸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런 면이 하나 있고, 사탄은 어떤 면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하신 일의 의도를 우리가 완전히 인식하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과 평강을 못 누리는 이유는 죄와 사탄의 공격에 휘말려가지고 계속 비바람 창수가 그냥 휘청휘청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말할 것도 없고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도 휘청휘청하고,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렇다면 죄와 사탄의 공격에 휘청휘청하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뭐냐라고 이제 서술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극복하려면 영생을 얻고 이것을 끝까지 고수하고 보유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야 이 기쁨과 평강을 우리가 되찾을 수 있다, 그런 얘기요. 그럼 영생을 얻고 끝까지 고유해야 되는데, 구원 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이 영생을 얻고 이거를 끝까지 고수하기 위하여 수립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어야 되는구나.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영생이라는 걸 갖다가 확실히 쥐고 알고 있다면 사실 뭐 기쁘고 이 평강이 오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 영생이라는 걸 딱 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이제 영생과 관련해가지고 예수님이 온 게 영생을 주려고 왔다. 그리고 영생이라는 게 뭐냐? 참 유일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영생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으니까 이 플로우를 잘 이제 이해하자 이런 얘기죠. 근데 이 영생에 대해서는 수많은 관련 규절이 있는데 특히 요한복음 아주 그 영생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그 어떤 규절들이 있는지 3장 16절 같은 거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토록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저 멸망하지 않고 뭐 영생을 얻으려고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6장도 전체적으로 보면 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20장 31절에 보면 이게 무슨 거냐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하고 그걸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었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고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주제가 영생과 관련해서 있다는 걸 우리가. 그리고 또 바울이 썼지만 로마서 6장 23절도 한번 찾아보자면 그러니까 여기서 죄의 대가는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요? 영생.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안 살펴볼 수가 없는 거지. 영생에서도 우리가 창세기 공부하면서도 또 요한복음 공부하면서도 나름대로 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영생은 영원한 생명. 그래서 그냥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거 그런 하차원의 그런 뜻이 아니라고 공부를 했는데 딱 한마디로 구원의 목적이 영생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 크게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영생과 관련해서 이제 하나 되죠. 첫 번째 뭐냐면 구원의 원래는 최고의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구원의 진수는 뭐냐? 영생을 얻는 거라는 거예요. 뭐요? 영생을 얻는 것이다. 죄사함을 넘어 영생으로 가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준 건 우리의 죄를 갖고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죄를 사하는 거에 우리가 집중하고 제한하는 데 이거는 스타팅에 불과한 거예요. 죄사함이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죄사함에서 성화,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영생으로 가는 거죠. 우리가 공부한 게 Order of Salvation. 이게 구원의 서정 또는 구원의 사실이라고 그래가지고 12단계에 걸쳐서 우리가 배웠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예지, 예정, 그리스도와 연합, 중생, 효력 있는 부르심, 회개, 믿음, 칭의, 자녀, 성화, 견인, 영화. 12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사함은 어디하고 주로 관련이 있냐면 이거는 칭의. 우리는 죄인인데 의롭다고 칭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녀가 되고 성화되고 영광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의 목적은 영생인데 그렇다고 해서 죄사함을 건너뛰어서 가는 게 아니고 죄사함은 기본적인 뭐요? 영생으로 가는 스타팅 포인트다 이런 얘기지. 죄사함으로 끝나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또 많은 이름을 얘기했잖아요. 예수가 죽어서 우리 죄를 벗어나고 사탄의 권력에서 벗어났다 이런 얘기 자꾸만 들으니까 그걸로 끝나는 자인데 그게 아니고 영생이 최종 목표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은 영화하고도 상당히 관련되는 용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사함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영생에 관련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데 우리는 태어날 때 이 생명을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니까 이 생명을 갖고 있어요? 못 갖고 있어요?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거야. 뭐 때문에? 죄 때문이지. 그래서 그걸 제일 잘 설명한 게 에베소서 2장 1절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영이 죽었다. 영이 죽었다는 게 생명이 없다는 얘기니까. 세 번째는 이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요, 은혜다. 이 영생은 우리 능력으로 도저히 회복이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이 영생은 또 하나 중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데 다이렉트로 받는 게 아니라 누굴 통해서 가야 된다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이게 잘 들으세요. 이게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직접 온다고 해석하는 교파가 있어요, 없어요?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 뭐 이런 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의 아들로 안 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고 그래도 다이렉트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또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올 수밖에 없다고? 예수를 통해서밖에 와야 되는데 이걸 쏙 빼는,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이단이라는 게 모든 걸 부인하는 게 아니라 다 똑같아요. 거기다 싹 뭐 하나만 뒤튼다고. 그래서 그 이단의 그 이가 달을 이자고 단이고 끝단자거든. 끝단자. 그러니까 딱 중요만 파는 거야. 완전히 뭉개는 걸 뭐야? 그건 사교라고 그래, 사교. 그건 완전히, 그건 우리가 쉽게 알아들어, 사교는. 근데 이단은 잘 몰라. 왜냐면, 우리가 왜, 롤렉스 시계 같은 것도, 가품도 요새 기가 막히게 만들어가지고 구별이 안 돼. 그러다 뭔가 어디 한 건데 조금, 좀 틀리겠죠? 그 찾아내기가 웬만한 안목으로는 못 찾아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영생과 관련해서는 구원의 진수는 영생이다. 오더 오브 셀베이션으로 봤을 때 영생이다. 그러니까 죄사함에서 그치는 게 아니다. 또 죄사함을 버리고 그냥 영생으로 가는 게 아니다. 이게 기본적인 스타팅 포인트다. 근데 그게 이 12단계를 예수님이 다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한마디로 영생. 요한은 그런 걸 좋아해. 이렇게 복잡한 걸 그냥 영생을 얻게 하면 이런 식으로 그냥 한마디로 압축한 거지. 이거 전체를 갖다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구원의 12단계를 한마디로 딱 영생, 압축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를 너무 많이 했어. 그래서 차라리 그 공부를 안 했으면 영생만 알아도 할 텐데 또 이걸 해놓으면 그 영생이라는 단어는 없잖아요. 그게 영생은 뭐고 또 이건 뭐가 막 또 혼돈이 온단 말이지. 그게 아니라 이걸 딱 압축한 게 뭐야? 영생. 이렇게 이걸 풀어 설명하면 12단계로 풀어서 설명할 수가 있는 거니까 이걸 오해하면 안 돼. 너무 많이 배워도 어떨 때 뭐 흠이 되는 수가 있어. 그런 수가 있어. 왜냐면 헷갈리거든, 이게. 종합이 안 되면 이게 헷갈린다.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교회 한 30년 다니는 권사님들 이런 거 보면은 아는 건 많은데, 꿰질 못, 너무 많이 알아서 오히려 못 깨는 거야. 내가 보면 그런 게 있어. 그래서 특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는 태어날 때 죽어가지고 이 생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성도, 크리스찬과 비성도의 구분이 할 수가 있어. 그 뭐냐면 영생을 소유했냐 안 했냐 이걸로 갈리는 거예요. 성도는 갖고 있고 비성도는 안 갖고 있다. 그러니까 성도와 비성도가 조금 모자라고 누구는 좀 많이 알고 그런 차이가 아니라 영생을 가졌냐 안 가졌냐 이건 엄청난 구분되는 거죠. 이건 엄청난 구분이에요. 무슨 뭐 많고 적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스 아니면 뭐야 이게. 자, 그런데 이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여기 한마디 했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 참 유일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뭐요? 아는 것. 이게 영생을 캐칭하는 거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영생을 하나님이 뚝 떨어뜨리고 뭐 라면 주셔서 이렇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하고 하나님만 알면 그거는 영생을 확보한 거라는 거야. 그런데 절명이 뭐냐면 이 하나님 앞에 뭐가 붙어요? 참 또요. 유일하신. 아, 이게 기가 막힌 거야. 여러분들이 다 공부한 건데,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참되지 않은 하나님, 유일하지 않은 하나님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참하고 유일을 갖다 붙인 거 아니야. 우리가 그래서 첫 시간에 세계관 가치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성경상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냐면 인격체예요, 우선. 소통하시고 우리와 슬픔도 같이 하시고 기쁨도 같이 그런. 그리고 특성이 뭐냐면 전지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거든요. 특히 어떤 하나님이요? 삼위일체. 아, 이게 성경상 하나님이거든요. 여기서 어긋나는 건 전부 성경상 하나님이 아닌 거죠. 이게 참 하나님이라고. 인격이 아닌 하나님은 참의 반응, 거짓 하나님인 거지. 전지전능은 힘이 없는 거, 그것도 아닌 거지. 선하지도 않은 것도 아닌 거지. 욕심꾸레기 하나님도 있을 수 있어. 나한테 돈 가져와. 나한테
크게 맨날 예배 안 하면 너 혼내 이런 하나님이 있을 수 있고 소통도 안 해. 가만히 알라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야. 예수도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성령도 이상한 파워로 생각하고 이러는. 근데 그 사람들도 하나님 믿어요 그럼 네 믿어요 그런다니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지. 근데 이런 게 여러분들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수많은 인간들은 이런 하나님을 만들어요. 왜? 허하거든. 그리고 뭔가 신적 의식은 있거든. 무신론자도 있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배운 거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중국 같은 데서 천사상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늘 천. 이 사람들은 뭔가 하늘에 뭔가 있는 것 같은 거야. 벼락도 치고 무섭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걸 일종의 하나님화 하는 거예요. 천명. 아니, 하늘이 그냥 명사인데 거기서 무슨 명령이 내려와. 근데 뭐가 있는 것 같은 거지. 근데 뭔가는 있다. 설명할 수 없어. 이런 거잖아. 무국, 태극. 이게 다 중국에서 나온 용어들이잖아요. 인도로 가면요. 브라만, 아트만. 비인격적인 어떤 힘. 그것도 그들은 하나님 비슷하게 믿는 거예요. 그리스로 넘어오면. 로고스. 우리가 1장 1차에서 로고스 공부했잖아요. 로고스도 어떤 힘. 그것도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플라톤, 이데아. 전부 인간들이 만들어낸 유사 하나님이요. 근데 결국은 이건 알고 보면 뭐야? 인간의 머리, 인간의 사유. 그래서 나온 개념이야. 근데 왜 나온 거야? 우리가 뭔가 허전하고, 뭔가 신적 의식은 있고, 뭔가 예배 의식을 알게 모르게 갖고 있는 이러한 데서 나오는 거잖아. 그리고 항상 우리가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기 때문에 항상 뭔가 이런 걸 채워주길 바라는 거야. 전부 이런 걸 만든 거라니까 쫙 이렇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배웠지만 바울이가 이걸 골로새서에서 뭐라 해? 철학, 헛된 속임수, 이게 다 뭐야? 초등 학문.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지금 참 유일한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 혼동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분류해서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냐고, 나같이. 근데 여러분, 누가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 잘 봐야 돼요. 안 믿는 것보다는 낫겠지. 그렇다고 당신 설명해봐. 이런 식으로 하면 또 슬퍼하니까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밥 사주면서 잘 들어봐. 완전히 저거 유사 하나님이랑 이렇게 되는 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또 뭐라고 그래? 우상? 중배. 비스무리한 하나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근데 재미나는 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요한복음 공부를 했잖아. 예수님이 뭐라 그래? 하나님을 아는 걸 뭐라고 설명해서 앞에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야. 알 수가 없다는 거야. 누굴 통해서? 예수. 그렇지. 나를 보면 하나님을 알 수.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알라고 그러지를 말고 나를 보면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가 예수님이고 여기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전부 당신의 모든 걸 누구 안에 다 넣어놓은 거야. 예수.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을 어떻게 가르치시고 나타내시고 이런 걸 누가 하시는 거야?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그러니까 참 유일한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이 뭐요? 영생. 다시 말하면 영생은 다른 걸로 말하면 구원의 사슬의 집합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구원 12단계를 압축해 놓은 게 영생. 모든 구원 계획을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런데 재미나는 게 우리는 여기 있잖아요. 그럼 알려면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돼? 예수. 예수 안에는 누가 들어가면 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연합시키신다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일하셔야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 예수. 그럼 거기서 뭘 볼 수 있어? 하나님. 이게 참. 그러니까 성령님이 일 안 하시면 몰라.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재밌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우리. 중간에 성령님. 예수님은 여기로 해서 모든 걸 알려주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연합시키시고. 그래서 우리가 영역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근데 이 플로우를 아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이게 어려워요. 하나님 하면 그냥 어떤 딱 할아버지 같은 하나님 하나. 그리고 나하고 다이렉트 소통장. 이렇게 하면 되게 편하지, 그치? 되게 삼위일체라고 그러니까 복잡한 거야. 그래서 뭐라고 그래? 참 유일한 하나님과 예수를 뭐라고 그래? 아는 것이란 말을 붙이잖아요. 아는 것.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런 사람, 옛날부터 할머니들 종교가 돼서 이런데, 뭐 알라 그러면 그냥 믿으세요. 그냥 말 안 돼. 그 기독교는 아는 종교거든요. 이성으로요, 지식으로요. 그래서 뭐 알라 그러면 그 힘들어. 그냥 믿으세요. 나중에 알게 돼. 뭘 알아? 알라 그러잖아, 예수님이. 근데 그게 높은 지식은 아니라고, 이해 안다는 게. 불경은 진짜 어려워요. 그건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그거는 IQ 200 돼야 한다고. 근데 성경 그 정도는 아니야. 이거 한 100이면 다 알아. 100 정도면 충분히 알아. 그러나 알아야 된다고. 그런데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 우리를 얘기하는 거지.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요? 지혜와, 여기 지혜란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지혜롭게 만들어 놨어. 알 수 있게끔. 참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가 아는 것. 이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예수를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뭘 알아야 돼? 항상 인격과 사역을 알아야지. 그분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알면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알아야 돼? 그가 누구고 하신 일,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이걸 우리는 보통 사역, 그리고 이걸 보통 또 인격,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재밌는 규정 두 개만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7장 23절하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 사도행전 17장 23절. 이게 뭐냐면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지역을 벗어나가지고 이제 터키 지역부터 이제 전도를 해, 그쪽으로. 그러다가 성령님이 그러지 말고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건너가라 해서 이제 유럽 지역으로 건너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쭉 돈단 말이에요. 뭐 빌립보로부터 데살로니가서부터 쭉 이렇게 돌면서, 자, 여기 23절 보세요.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지금 어디까지 갔냐면 그리스 아테네까지 간 거야. 그 아테네를 여기서 아덴이라고 설명하는 거야. 근데 그리스가 어떤 곳이에요? 모든 철학의 시발점의 원조가 어디라고 했어요? 그리스라고 그랬죠. 그 철학은 BC 5세기부터 그리스로부터 출발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때는 지금 AD 한 30년쯤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벌써, 그러니까 그리스는 철학으로 유명한 지역이거든요. 또 잡신도 많지만, 자, 보세요.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여. 너희가 위하는 것들이라는 게 뭐냐면, 그 지역마다 어떤 위하는 무슨 신들이 있는 거야. 그렇지? 그걸 보다가, 근데 어떤 단이 하나 있어. 이렇게 제사단이. 근데 거기에는 예를 들면 무슨 뭐 신의 이름들이 있잖아. 무슨 바카스 신이. 근데 어떤 신은 이름도 없는 그냥 신이야. 그냥 XXS 신. 그러니까 그런 것조차도 우상으로 믿는 거야. 너희들이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새긴 단도 보았으니 이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그러니까 니들이 뭔가 많은 신들을 모시고 있고 어떤 놈은 뭐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하는데, 진짜 여기서 참 유일한 신이 누군가? 바울이 뭐라고 그래? 내가 그걸 알려줄게. 그 얘기요. 봐, 그 밑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장한 이 하나님을 막 설명하는 거야. 바울이. 근데 그리스에는 철학자들이 엄청 많잖아. 그들한테 가서 바울이가 별로 뭉치도 작고 못생겼대요. 그 철학의 대가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의 그 후손들 앞에서 니들이 믿는 신 이런 것들 다 가짜야. 그러면서 유일한 신, 참 하나님 신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야. 예수하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그거 오래 못 버텨요. 하도 반발이 많고 저 새끼 잡아 죽이자 그래가지고 도망가가지고 피하는 거. 그러니까 그때 이 아덴에 있는 사람들도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따로 있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뭐가 있는가 봅시다. 그들이 우리에 대해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너희가 어떻게 뭐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시는 자인지 그걸 안다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거야, 바울이. 그러면서 니들이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어떤 사람을 믿었냐면 이상한 하나님, 유사 하나님을 엄청 믿었는데 이제 드디어
유사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참된 하나님을 전도를 통해서 믿게 된 거에 대해서 서신서에 인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참 하나님하고 유일한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중요한 일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참 철학의 시발지인 아테네까지 가서 바울이 얼마나 고생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설명하다가 쫓겨났는지, 얼마나 우상숭배가 심했는지, 이름도 없는 신의 제사장이 있다는 거 아니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조상한테 제사 지내면서도 조상 이름도 없는 사람 갖다 놓고 제사 지내는 거랑 똑같은 일이지. 우리가 영생을 아는 것은 참 유일한 하나님과 예수님을, 그의 인격과 하신 일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려고 그러면 예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 다른 거 믿는 사람들, 야, 니네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신보다 세다고 네가 어떻게 장담하고, 우리 게 진짜일 수도 있지, 교회에서 다니는 사람들 믿는 하나님이 진짜인 걸 우리 어떻게 증명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그때 할 수 있는 게 매뉴얼 갖고 와봐, 매뉴얼. 걔는 매뉴얼이 없어. 우리는 딱 성경이라는 게 있잖아. 하나님이 만드신 책.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증거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계시하시고 가르치시고 이런 걸 하신다는 거죠. 따라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므로 영생을 얻고, 성령의 사역을 통해 예수와의 연합을 통해 그의 영생을 얻고 참여한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므로 영생을 얻을 것이고,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도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그럼 영생이 뭐냐?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인데, 조금 벙벙하죠? 이걸 좀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게 영생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자체가 영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이 죽지 않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이 된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과 본질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적 성품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 삶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삶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는 게. 오래 산다는 뜻도 있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유일하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게 모자람이 없으신 분 아니야. 충만한 분 아니야. 그리고 선하신 분이고, 그리고 항상 기쁨과 평강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건 이런 삶에 우리가 참여하는 게 영생이 이런 뜻이라는 거지. 그리고 영생이라는 건 어떤 뜻이 있냐면 신적 성품이면서 특히 견고하고 영원하고 뺏을 수 없고 멸해질 수 없는 영원 불멸인 거지. 영생은 불멸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죽지 않는 거라는 거지.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니까. 그래서 영생은 예수님이 참 아시는 분이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제 이 정도만 알면 로디 존슨은 굉장히 광범위한데요. 그렇게 여러분 머리에 쥐나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영생을 보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영생, 생명 그럼 죽어서 가는 곳이고 죽어서 얻는 것으로 아는 경우가 되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공부했을 때 뭐야? 우리는 2번 태어난다 그랬어요. 육적으로 태어난다 그랬어요. 엄마 뱃속에서. 영적으로는 죽었어요. 근데 거듭나는 건 뭐예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때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순간에 영생이 들어오는 거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다시 말하면 이 생명은 죽어서 가는 영혼 개념이 아니다. 이 영생, 생명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어떤 시점이냐? 거듭나면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재탄생한다. 이러니. 그래서 중생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러나 우리는 아직 죄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죄의 세력으로부터는 벗어났지만 죄의 습관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하다는 게 아직 완벽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영생이나 새 생명을 죽어서 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걸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구원 사실 배울 때 뭐라 했어요? 구원은 이미 already 시작되고 여기서 아직 완성으로는 안 됐지만 지금 진행 중이라는 거. 지금 우리 진행 중인 거죠. 특히 뭐하고 이걸 비유하면 되냐면 추수, 첫 열매, 배추밭이든지 뭐 이렇게 물을 심어놨어. 그럼 여기서 첫 추수를 했어. 그럼 이것들도 다 아직 안 딸 썼을 뿐이지 이것도 이걸로 미뤄봐서 어떻게 된 거야? 다 지금 추수가 다 익은 거죠. 근데 이 첫 추수가 뭐야? 이게 예수의 부활이거든. 이게 우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부활을 딱 봤을 때 그 첫 열매라는 거거든,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도 시작됐다는 거예요. 다만 순서가 오면 이제 수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가 그렇게 중요한 거야. 예수의 부활이 우리 부활의 스타팅이라는 거지. 다 여문 거야, 우리도. 우린 거듭남은 이미 지난 시간에 니고데모 할 때 이제 우리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이제 벌써 이제 좀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영생, 새 생명은 어디서 출발이냐면 거듭남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 우리가 거듭남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성향이 체인지 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뭐가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되고 새로운 사람으로 바뀐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향. 그래서 이 영생을 획득하게 되면 어떤 특징을 내냐면 1. 영적인 일에 관심을 보이게 된다. 새로 태어난 거야. 새로운 피조물로. 과거가 완전히 틀린 겁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을 살펴보게 된가. 세 번째는 자신이 영적인 존재임을 알게 된다. 다시 말하면 드디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이 되살아난 거야. 영이 회복된 거야. 다시 말하면 고장난 텔레비 안테나가 고쳐진 거야. 안테나가 있는데 막 전파가 와도 연결이 안 되는데 고쳐놨으니까 이게 연결이 되는 거야.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됐다는 거야. 우리가 영적인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지. 그리고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심을 알게 된다는 거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을 알면 영생을 얻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의 성향이 완전히 체인지 돼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죽음에 대해서도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다른 관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계관, 첫 시간에서 배운 가치관이 새로운 세계관, 가치관을 우리가 보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 사람과 완전히 다른 세계관, 가치관으로 우리가 확 바뀐다는 거예요. 보는 눈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안경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돼? 우리는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성향이 바뀜으로써, 거듭남으로써. 다른 삶을 어떻게 살게 돼?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9가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이게 영상과 관련해서 오늘 공부한 거예요. 이걸로 1절에서 5절까지를 끝낼 거예요. 굉장히 엄청나게 많이 한 거예요. 이 5줄이지만. 그래서 이걸 잘 1절에서 5절 우리 공부한 걸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잘 듣다 보면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어마어마한 거를 잡아낼 수 있다는 거죠. 로이드 존스만이 잡아낼 수 있는 영성 대가가 잡아낼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굉장히 많은 분량인데 오늘 그냥 압축해서 했기 때문에 사실 그 원본을 볼 때보다는 아마 좀 덜 할 거예요, 감동이. 그러나 이 정도만 해도 크게 여러분들은 많은 걸 얻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서 5절까지는 여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6절에서 이제 드디어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 쪽으로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